엘피스, 우리 초등3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떻게 보니까 갑자기 지난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듯해요. 예배 출석을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많은 친구들이 예배 현장에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큰 안타까움은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차츰차츰 약해져 갔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몇 번의 신방을 통해서도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소식을 또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들었었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우리는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알죠?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힘을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낼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가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문 너지도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문 없이도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나에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돼.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는 우리 처음부터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
지난주에 이어 우리 그동안 드렸던 그 현장 예배 가운데 형진쌤의 찬양 인도를 우리 편집해서 함께 찬양해 보았어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5학년 11반 담임 선생님이신 주은주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이 나라와 지구촌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아픈 이들은 치료를, 환경이 어려운 이들은 도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어디서든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모두가 건강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상근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깨어있어 늘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도록 말씀을 통해 생활이 변화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기도 인도하신 주은주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은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 함께 잘 들었죠? 우리 또 지난 말씀 영성 패키지 암송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암송도 해보기도 했고요. 오늘은 그 여름 말씀 패키지의 또 다른 암송 구절인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암송 잘했으니까 이번 주도 한번 암송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는 화면을 보고 우리 완벽하게 못 외웠던 친구들도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다 함께 큰 소리로 힘을 내서 한번 시편 1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수많은 다윗의 노래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이 시, 다윗의 시, 시편 1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이 시편 1편은 사실상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1편이 바로 그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곡조들인 이 시편 전체,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핵심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시편 23편과 같이 이 시편 1편 말씀도 총 6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1절, 2절,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였고요. 4절, 5절은 악인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결론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을 단지 아무 의미 없이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까지 잘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암송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큰 삶 속에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피하면서 지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되새기며 또 암송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악인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종종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착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했다고 그 거짓말한 사람을 나쁘다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고 절대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경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짓는 것, 거짓말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구분짓는 이것조차도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것은 완벽한 진리야 라는 것은 이것이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며 그리고 그 완벽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그대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인 경우 착각 거짓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양심은 거짓말은 좋지 않아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진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착한 거짓말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잘못 말했죠.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착한 거짓말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보통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처럼 거짓말에 대한 것처럼 이 악인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나쁜 사람들을 이미 속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혜, 조언, 가르침 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지혜, 악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통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요. 삶은 BCD이다.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birth는 탄생, death는 죽음이죠. 그리고 그 사이 B, C, D에서 C, choice, 선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이미 했고 또 할 거고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대로 잘까? 아니면 꾸역꾸역 그래도 일어나 볼까?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겠죠? 또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세수를 할까 말까, 옷을 입어볼까 말까 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밖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그 선택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마 예배 설교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형진쌤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함께 따라서 힘차게 찬양을 부를까, 박수를 치라는데 박수를 칠까 말까, 손을 들라는데 손을 들까 말까, 성경책을 찾을까 말까, 어제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느라 너무 졸린데 그냥 잘까, 아니면은 그래도 억지로 깨어서라도 말씀을 들어볼까. 수많은 선택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들은 하고 있어요. 그 선택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몸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지혜를, 악인들의 조언을, 악인들의 그 생각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인들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방식들에 따라서 선택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문득 이 길 아닌데? 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학원을 가려면 다른 길로 가야 빠르고 제대로 된 길인데 친구하고 너무 재밌게 장난치면서 놀고 지나가다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아차 싶은 것이죠. 또는 엄마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는데 친구가 지금 게임하고 있다가 지금 딱 요거 한 게임만 마지막으로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심부름은커녕 그냥 그대로 게임의 세계에 다시 빠져버리게 된 경우는 없었을런지.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조언, 그 방법들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은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에, 그 자리에 자신도 서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에 설 때까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너무나 다행히 그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깨닫게 되어서 그 상태에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간다라고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mockera고 되어 있어요. 뜻은 조롱하는 사람, 놀리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경시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기서 오만한 자, 무시하는 자, 경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에서 이거는 누구를 조롱하고 경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싸납게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느긋하고 여약하고 아닌 것처럼, 그리고 양반처럼 하나님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있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과 그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하게 돼요. 생명경시풍조는 인권이 존중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정되지 못해서 나온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장난으로라고 친구를 놀리고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바로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요. 다 함께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만 먼저 했어요. 2절만. 오늘 영어 내용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not A but B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영어 법칙이 있죠. A가 아니고 B다 라는 것인데 이 표현은 일부러 써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B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즉,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not A,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니하고 not A, but B. B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쪼고 절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 생각한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연주자, 아니면 내 베프, 또는 이성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죠. 아, 요즘에는 게임 캐릭터도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어때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이처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나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그 자체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고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하시겠다고 기름 부으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지만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도망자의 시절들, 죽음의 위협의 순간들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해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해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만드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복된 삶을 이렇게 고백했죠. 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아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부끄럽지만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대학생 시절에 한 믿음의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셔서 진짜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목사님은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대학도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해 공부도 성적도 잘 안 나와 군대도 가려고 했던 시기에서 일정이 꼬여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돼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꼬이게만 인도해 주시나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친구가 한 말은 충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말을 이렇게 목사님이 되새겨서 되짚어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시기와 장소 또 내가 원하는 때와 그 현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또한 방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그와 같게 비슷하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비록 잘 안 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물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수분과 영양분과 때에 따른 공급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절에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4절, 5절 말씀 2절 함께 이어서 암송해 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뭐죠? 이 겨는 쌀 껍질을 말해요. 너무 껍질은 얇고 가벼워서 바람에 불면 저 멀리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방향도 모르는 채 정처 없이 떠돌게 돼요.
또한 그러다가 불에 닿으면은 닿는 순간 금방 사그러져 버려요.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물에 떨어져도 물 가운데 뒤섞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어디론가 흩어져 버려. 이 겨로 악인들을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악인들은 결국 그 최후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 물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안 깨어져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들이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려서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복된 자들에게는 은혜이자 기쁨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자 괴로움이자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인정하심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망함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뭐예요? 나는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심판을 두려워한다,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세상의 꾀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 겨와 같이 날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은 이 땅이 전부야 라고 우리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영원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영원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세상의 거짓 속에서 미혹되거나 또 끌려다니거나 또 비실비실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꼭 마음판에 머리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계속 되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자의 삶에 대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이 암송한 말씀이 항상 그 영혼과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 말씀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 귀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바램, 나의 방식들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방식이 더욱 나를 위한 것임을 잘 깨닫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드리는 주님의 멋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멋쟁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귀한 주님의 복된 딸들, 아들들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복된 삶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의 그 돌봄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 일터 가운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병상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퀴즈 정답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도 많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토요일까지 간식 쿠폰 기다리느라 혹시 지친 친구들은 없겠죠? 보안이 수요일이면은 거의 정답들을 다 마무리 지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정답을 받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나 수요일 지났으니까 이제 못 보내네, 못 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답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답을 보게 되면은 보내줄 수 있도록 해요.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오만한 자들은 과연 누구를 무시하고 경시한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했나요?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라고 했나요? 말씀 내용 중에 나온 답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보내주면 돼요. 물론 우리 모두 다 그 오만한 자 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수요일까지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도 아직 남은 시간들 잘 활용해서 패키지 마무리 꼭꼭 해주고요. 다 모두 다 잘해서 귀하게 또 상급받고 또 이렇게 상품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해요. 엘피스.